안녕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불의와 상처의 세상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깨어지고 뒤틀린 관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치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독립된 존재, 즉 인디펜던트한 존재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 즉 하나님께 디펜던트된 존재고 사람과 자연과 상호 의존된, 즉 인터디펜던트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런 필수적 관계가 빠지거나 또 바른 관계가 왜곡되는 것이 이 세상 많은 문제의 깊은 뿌리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구원은 마치 십자가 모양을 많이 닮았습니다. 십자가가 반듯한 수직축과 수평축으로 된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뒤틀린 수직과 수평 관계를 반듯하게 바로 잡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를 바로 잡으셨고 그 수직 관계를 바로 세우자 사람과 세상과의 바른 수평 관계가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복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것으로만 또 땅에서 하늘로의 장소 이동으로만 여기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에 따라 반듯하게 세워지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구원의 모습인데 이 구원을 우리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나라는 개인이 이전과 달리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여깁니다. 물론 신앙에는 개인적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흩어진 새로운 존재들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될 때 그 삶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대안적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존재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새로운 공동체를 두고 바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개인이면서 또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요, 또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개인의 모습만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새로운 공동체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는 왕이 되시고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나왔던 애굽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과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민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그들의 대조적인 삶은 주위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애굽 바깥에서 애굽과 다른 삶을 살고 보여주므로 애굽 같은 여러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바로 그런 선한 영향력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됨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몸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 바깥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므로 그 정신으로 애굽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의 백성의 정신으로 다시 들어가는 셈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다른 삶을 사는 백성이 되어 다시 애굽으로 보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는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 이 말은 고통의 세상을 만드는 깨지고 뒤틀린 관계로부터 불러내셨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회복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불러내신 후에 그 교회를 세상 저 바깥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시고 깨지고 뒤틀린 관계가 만든 고통의 세상 속에 두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한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이면서 또 한편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 이런 새로운 공동체인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특징적 모습을 지닙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파라오를 주로 섬겼다가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물질이나 이념과 같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은 마치 비뚤어진 수직축을 수직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평축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삶의 수직축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제부터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입니다만 그 단어가 가치라고 하는 단어 worth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으로 알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가르칠 교를 쓴 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로 사귀며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함께 나옵니다. 애굽에서 파라오란 우상을 섬기기를 거부한 다른 종족들도 함께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일 혈통을 가진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란 인물도 이스라엘 혈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혈통,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닌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차별과 경쟁, 멸시와 이기심의 세상에서 삽니다. 혈통도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을 선언하고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원에 있었던 대천덕 신부께서는 한국 교회는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 이렇게 주로 사용하지만 교회에 뺄 수 없는 중요한 본질은 사귐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귐교를 써서 교회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그런 의미에서 사귐교를 써 교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듯이 교회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개개인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저 천국으로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은 개인을 한 공동체로 만들어서 세상 어느 한 곳에 두시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불러내실 때 그와 그의 후손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복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 그들을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선택됨은 그들만을 위한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이타적 선택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선민을 위한 선민이 아닌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구원의 복을 그들 속에만 저장하는 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파이프가 되도록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후기에 그 배타적 선민사상을 가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만 구원하거나 우리를 세상 밖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시고 나아가 구원이라는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세상 속으로 보내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까닭은 이처럼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자기 속에만 구원의 물을 담는 거대한 어떤 저수지가 아니라 파이프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과 단절하는 벽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복을 연결하는 긴 다리를 놓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다리교자를 써서 교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We go to the church가 아니라 we are church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이 세상 속으로 뜻없이 던져진 의미 없는 개체입니까? 구원을 얻은 후에 내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개인이면서 회복된 공동체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백성 안에 참된 나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사귐 공동체, 선교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참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됨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참된 나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묻고 답해야 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우리가 이 각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뵙겠습니다.